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너무 큰 목소리를 하지 말고요, 적당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에벤에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벤에셀. 하나님의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에벤에셀 시작. 하나님의 에벤에셀. 오늘 이 말씀은요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브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에 여러분 소집 명령을 받고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로 우상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우상입니까? 그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심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고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요, 하나님은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일종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의 설교가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고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공부합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는 섬기니라. 아멘. 바알은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풍요 혹은 다신을 상징하는 그런 남신이었습니다. 남자신. 그 다음에 여기 아스타롯은요 여신입니다. 여신. 바알의 아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만들어서 섬긴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아스타롯도요 여러분 다신, 다산, 사랑 이런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게 다 우상이죠. 거짓된 거죠. 우상은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우상들은요 사람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요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복도 주지도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하고 죽은 저 우상들을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있다. 자 금식하니까 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였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치자. 그런 전략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 족속들은요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약탈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약탈해 가고요 항상 이스라엘 옆구리에 붙어있는 그런 여러분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여러분 악의 존재처럼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요 모든 민족이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적으로 구약 성경에 볼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영혼들도 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겨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웠어요. 사무엘 사사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자 그렇게 해서요 이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정결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약은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배가 무슨 말씀이고 기도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쟁 무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이 자연물들입니다. 지진, 화산, 폭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레, 천둥, 번개, 여러분, 태풍, 바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미사일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무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고요, 큰 바람을 일으켜서 소용돌이 일으켜버리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큰 바람은 여러분 허리케인이잖아요. 이 허리케인은 돌풍입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거든요. 집이 날아가고 여러분 차들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진을 일으켜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버리면요, 화산 폭발을 일으켜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여러분들?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고요, 폭우를 쏟아지게 하시고요,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전쟁 무기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전쟁 앞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이요, 호비 백산에서 도망갈 때에 이스라엘이 추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요, 그날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도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요, 에베네셀이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몇 년 전에 침공해가지고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란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러분 헤즈볼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참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요,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모세의 영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요,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하고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인지라 팔이 아프고 피곤했어요. 손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걸 말씀합니다.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밀렸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에 도운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 서가지고요,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줬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요, 아론과 훌이요, 오른손 왼손 붙들고요,
붙잡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요,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 니시란 뜻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여호와의 깃발, 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령관이 집무하는 그 사령관실 건물에는요, 사령관 깃대가 꼽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대가 있다. 여호와 깃과 같이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가지고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까는 에베네셀이었죠. 이번에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 나의 여호와 니시. 니시는 나의 깃대, 깃발, 그런 뜻인데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사이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그때의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따라해봅시다. 골리앗. 이 골리앗은요, 키가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여러분, 장정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 손가락 끝까지인데, 사람에 따라서 팔이 긴 사람은 뭐 더 길이가 나오겠지만 대략 45cm 혹은 50cm 된다고 볼 때 말이죠. 이 골리앗의 키가 어떻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 계산을 해보면요, 3m, 약 3m입니다. 약 3m. 예? 제가 볼 때는 역사상 골리앗이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몇 미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m 뭐 10cm, 2m 20cm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역사상 이 골리앗이 키가 제일 컸다는 얘기를 봅니다. 키도 크고요, 힘도 여러분 엄청났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한 사람 대표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의 대표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조롱하면서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면서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요,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요, 자기들의 신들의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못 나갔어요.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 키가 좀 컸습니다. 상당히 컸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려 할 때에 왕이 쓰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고,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고, 왕이 차던 칼을 다윗에게 줬는데, 옷도 크고 투구도 크고요, 칼도 이게 여러분 길었겠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거 다 버리고요, 목동의 그 옷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오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를 향해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여러분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요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가가지고 쾅 박혔어요. 그 거대한 장군이요 꽝 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에 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말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대성을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무기가 여러분 뭡니까? 물맷돌 아닙니까? 여러분 물맷돌.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 던졌는데 여러분들 5개 돌을 준비해 갔습니다. 주머니에 5개 돌을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는데 성경 문맥적으로 볼 때요 첫 방에 정통으로 골리앗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죽은 것 같아요. 첫 돌을 여러분 실패하고 둘째 돌을 실패하고 이번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의 목을 쳤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니까요 다윗의 그 물맷돌이요 실패하지 않고요 정통으로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확 박히게 된 거예요. 돌이 날아가가지고 이마를 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북한의 위협을 늘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들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늘 위협하고요 참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국군의 날에 여러분 현무 5가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현무 5는요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또 1설에 의하면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현무 5는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폭발을 일으키면서 지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죠 지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이 쓰러지고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현무 5 20개 내지 30개 정도로 평양을 때리면 평양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까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핵무기가 아니고 재래식 무기의 일종인 이 현무 5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추측하기를 이미 그 현무 6도 상당히 개발하지 않았겠느냐 개발에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추측인지 뭐 모르겠지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어용이죠.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방어용이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방어용이 돼야 되죠. 공격력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남을 침공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전쟁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쟁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평화도 주시고 교회의 부흥성장도 주시고 민족의 복음화도 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혹시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우리가 전쟁 무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현무 5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던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첫째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두 번째로 전심전력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혼과 마음과 뜻과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감화감동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무기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이런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려야 되고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부터 전도를 해야 되고 내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도 있고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물리적 전쟁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것만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네. 정신적인 전쟁이에요. 윤리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윤리가 타락해가고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